이 시간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제목 따라봅니다. 홍수심판. 홍수심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두가 지면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확장돼서 900 몇 세까지 그죠?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았으니까 할아버지도 아이 낳고 정조 할아버지도 아이 낳고 고조 할아버지도 아이 낳고 손자도 아이 낳고 계속 자식을 나이를 오래 사니까 그 자식을 낳으니까 이 땅에 막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팽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그죠? 우리가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결국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이제 부정하고 타락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7장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시킨 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준수하고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기쁘게 하고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어서 암수 2씩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로 이제 다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냉겨 나오라는 거예요. 냉겨 나오라. 냉겨 나오라. 이사야 6장 13절을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투기니라. 거루투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원하세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은 그건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은 상자, 상자요. 네모 반듯한 상자 형태로 지었던 이 노아의 방주. 모세도 그죠?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 물에 뛰어버렸죠. 갈대 상자.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예요. 그러면 이 오늘 이 홍수 심판에서도 방주예요.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사람은 전나무로 만들어졌다는데 하여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부 제목.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져요. 방주가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죠. 모세. 이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사람을 생명줄을 던져서 새끼줄이든지 뭐 칡능꿀이든지 하여튼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밧줄로 던져서 그 사람을 붙잡고 끄집어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출시키는 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그 개천에 물살이 얼마나 세게 내려갑니까? 도랑물이, 그 강물이. 빠지면요. 헤엄을 잘 친다 할지라도 물에 떠내려가다 다리 난간 그런 데다 머리 부딪히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거 뭐 바다에 파도 치는 거는 뭐 이렇게 파도를 배서 이렇게 한다. 파도도 힘들지만 이 강물은 또 그나마 완만하게 흘러가니 괜찮은데 이 도랑물은요 내려가면 바로 딸려가고 뒹굴어 가지고 어디 뭐 돌멩이라도 하나 부딪히면 그냥 머리 내진탕 걸려 죽어요.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뭘 던져요? 생명줄을 던져요. 밧줄을 던져. 근데 이 사람이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붙잡고 땡겨 놓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구원.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자. 저희 백성이 저를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래. 구원. 구출자,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더니 모세가 시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주가 이 방주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 133.5m, 넓이가 50규빗, 약 22.25m, 높이는 30규빗, 약 13.3m 그 정도래요. 그래서 방주 내부 구조는 칸막이를 해가지고 방이나 둥교를 만들었고 역청, 피치, 아스팔트, 아스콘 있죠. 찐득찐득하고 시커먼 콜타르 그걸로 다 발라가지고 칠했어요. 그것은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피치를 했죠. 우리한테 피를 흘려주셨죠. 왜냐?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주를 이 아스콘, 아스팔트 그걸 칠했다는 것은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은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다. 내일 홍수가 나는데도 오늘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 깨닫지 못해요. 딴소리는 하고.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참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에요.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요. 멸망시켰다. 근데 앞으로도 예수님도요, 이 홍수 심판처럼 이제는 불심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세요.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일에 이게 바쁘다 하면서 세상일에 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냐? 가인과 아벨 이래로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거룩한 씨, 믿음의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우리 지난주에 읽다 보니까 막 섞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자들을 지 마음대로 그죠, 이렇게 지 눈에 차는 대로 마구제비 그래가지고 혼연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분노로 하셨어요. 분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으면 하와를 지었듯이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결혼은 신성하기 때문에 결혼은 침실에도 신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성 결혼, 하나님 이런 거 가장 미워한다. 그런 자들을 로마서 1장에는 사형에 처하니라. 사형에 처하니라. 지금 세상에 난리죠. 무지개 그림 그려놓고 동성 결혼, 동성 연애 해가지고 어떤 뉴스 보니까 여자 둘이가 하나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 아기는 저 둘이 남자 여자 역할을 해놓고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체해 수정해갖고 그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법인데 그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근데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 피난처. 그것이 방주예요. 이 방주는 안전한 장소예요. 안전하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를 정치 않는다. 그리고 이 피난처는 분리 장소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두셨어요. 시편 4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보다시피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혼탁하고 새 속에 빠져 죄짓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런 사람 속에서도 이 경건한 의로운 노아,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이 피난처의 방주는 안전한 장소이고 분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은 이 방주가 보호의 장소다. 보호의 장소.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이곳에서 보호받고 그런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하늘에 비가 내렸어요. 창수가 나고 땅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요. 바람이 불어 태풍이 막 불어요.
지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르게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번까지 비 막 쏟아지고 할 때 뭐 산사태 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닌 곳에 집을 지으면 그 사람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하늘에서 하늘의 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치솟고 환난의 태풍이 불고 절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구원자 대신 셀베이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그곳에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피난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초청을 하죠. 초청. 안으로 들어가라. 짐승 보고도 안으로 들어가라. 전부 들어가라.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천국에서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 모두 8명이 하나님 말씀 순종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30일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온 세상에 계획이 일어나고 다 죽어도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난리 나죠. 막 비가 쏟아지고 물이 차오르니까 높은 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다 밤중에 기어 올라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니까 바람이 막 불을 제키고 막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았대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도 거룩한 씨가 되지 않으면,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세속과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개떡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믿은 이후의 삶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홍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고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예고를 했어요. 불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하는 이유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이제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넣기 위해서 그걸 가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러한 과정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가르고 쭉정이는 지옥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늘 경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심판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 폭염 속에 또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에는 홍수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불심판으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추악한 세속 속에서도 늘 믿음의 거룩한 씨를 유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이 폭염 속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